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20장부터 36장, 여섯 번째 주가 성경 읽기, 민수기 20장부터 이제 36장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그 주인공이 여자가 아닙니다. 여전도에 확실히 하길 바랍니다. 에스더, 루키, 민수기 여자가 주인공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해 드리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혈기 부린 모세입니다. 이제 광야가 이제 39년 차까지 끝나고 이제 40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기간들이 이제 다 차고 있죠. 그때 모세가 혈기를 한번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광야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으면, 여러분 사막이니까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좀 물이 없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했죠. 20장 8절 보면 반석한테 명령해라 이랬어요. 명령해서 물이 나게 하라 이랬는데 모세가 짜증났었나 봐. 그래가지고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이제 했네. 20장 11절 보니까. 근데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하면서, 그래서 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팡이로 그동안 순종하다가 반석 2번 친 것 뿐인데 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반석을 한번 쳤던 기억이 나죠. 그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제 다 끝났는데 이게 구원의 모형으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에 다 이제 그 구원의 모형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메시지 상에서 또 반석을 쳐버리니까 예수님을 그러면 2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냐? 하나님은 그런 계획은 없으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계획을 흩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 볼 게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꼭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꼭 그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이 꼭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마다 좀 있는데, 그러면 꼭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이 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면서 굉장한 이렇게 서운함을 표시하거나 막 그러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내가 거슬리는 행동과 언행을 하면 안 되겠구나, 언어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 그래서 혈기 한번 부렸다가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간 모세, 안타깝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혈기가 아직 살아계신 분 있습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면 혈기가 거의 없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층들은 저도 신학생 때, 그리고 막 목사 됐을 때, 제 그 서슬퍼런 저의 그 혈기 칼이 있었죠. 그래갖고 나만 맞고 다른 목사님들은 부족해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교만함이 되게 있었죠. 근데 혈기를 아무튼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1장으로 넘어가는데 불뱀 사건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 모압 다 형제들 막 그 땅이니까 거기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좋은 땅이, 좋은 도로가 나 있었고 무용로가 나여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되게 편했어요. 근데 자칫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는 홍해길을 따라 애굽 땅을 우회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21장 보니까, 근데 우회를 하면 너무 길이 안 좋은 거야. 우리 표현으로 하면 좋은 길 나 있는 데를 걸어가면 되는데 산 넘고 물은 아니구나. 산 넘고 가란 뜻이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세트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저는 여기까지는 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 다음 말이 만나,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열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붉은색을 띤 뱀들을 집합을 시켰어요. 집합시켜서 물어! 그래가지고 물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많은 수가 죽었죠. 그래서 세 번째 구약의 결론이 나옵니다. 네, 구약의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결론은 뭐냐면 인간,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결론이 딱 나오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 안 돼. 이거는 안 돼. 라는 것을, 그리고 너희 스스로 그 어떤 것을 너희가 한다 그래도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인들일 뿐이야.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라고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구약의 결론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바로 예표를 합니다. 그래서 21장 7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또 기도해요. 모세 아까 혈기 부렸다가 이제 정신 돌아왔죠. 예,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요. 8절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뭐지? 장대 위에 뱀? 뱀이면 죄의 덩어리를 상징하는 건데 뭔 장대 위에 잿덩어리가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근데 그걸 보면 또 산다는 건 뭐지? 예. 이런 막연한 예표를 줬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리고 나는 나무 위에 달릴 것이라. 이랬는데 잿덩어리가 되어서 달릴 것이라. 하지만 그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나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셨죠. 그래서 여기서 2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결론이 나오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 많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가 예수님 오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간까지 보면 진짜 수천 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확해요. 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는 그걸 그때의 그 참 소망을 품고 그때의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발람 이 죽일 놈 이렇게 됐습니다. 예. 22장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머물 때 모압의 왕이 이름이 뭐였죠? 발락이었어요. 근데 640km 애국에서 떨어진 유명한 점쟁이 누구를 불러요? 발람을 부르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너 헛소리하면 죽는다. 가지 마라 그랬는데 자꾸 욕심부리니까 그래 가는데 헛소리하지 말라 막 이런 게 있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낙이 입을 열어서 경고를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만 해라.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갔어요. 갔는데 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불렀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이 형제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했던 거죠.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치지 않을까라는 불안 때문에 저주를 대신 해달라고 이제 부른 건데 발람은 그때까지 이제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만 했어요. 그래서 바알의 신당, 비스가 산 꼭대기, 볼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뭐 했다?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이 지파대로 친 천막을 보면서 갑자기 성령님이 그냥 임하시니까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24장 17절 보니까 애언을 해요. 누가? 점쟁이 누가? 발람이.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일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이 죽일 놈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자기 나라로 갔었어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모압의 장로들 모압 미디안은 거의 같은 개념이니까 그런 장로들과 머리를 짜는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그 생각을 했더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자에 약한 것 같다. 일단 술을 한 잔 먹이고 모함 여자들을 딱 넣어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작전이 먹혔어요. 이 모략을 꾸민 놈이 누구다? 발람이에요. 발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오게 하셨죠. 그래서 24,000명을 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적용해야 될 게 허점을 파고드는 놈이나 허점을 보이는 놈이나 그래서 우리는 허점을 파고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허점을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좀 적용해 왔으면 좋겠고, 발람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 돈을 버리지 못하는, 자기의 재물과 명예를 버리지 못하는 관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위치에 놓였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섯 번째,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는 후속 조치들. 요즘에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이나 다음 세대 이야기 들어보면 성경을 어디까지 읽었어? 나 지금 뭐 읽었어?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대요. 다 읽었죠? 역시. 오늘 청년들 들어가서 한 명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제 후속 조치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롭게 인구조사를 하죠. 26장 15절 보면. 그래서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아들이 없었을 때 땅을 상속을 못 받냐라고 딸들이 한번 물어봤어요. 억울하다고. 그랬더니 딸들이 상속받는 예의적 규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모세의 뒤를 이어 새 지도자를 임명했는데 그의 이름이 여호수아였어요. 27장 18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로 임명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안에 뭐가 머물렀다? 성령님이 머무는 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처음과 끝이 같았다.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저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 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굉장히 멋있는 리더자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모세의 최종 훈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훈계는 말씀 잘 듣고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절기들 잘 지켜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보면 그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안 넘어가고 머무르는 지파가 3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반만 남았어. 므낫세 반 지파하고, 그 다음에 한 글자, 갓. 그리고 제일 큰 형, 루벤. 이렇게 여기가 목축하기 좋으니까 남고, 나중에 이제 가서 점령할 때는 같이 도와줬죠. 그리고 이제 레이 성읍은, 레이는 땅이 따로 없다. 대신 백성들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재판도 하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총 몇 개 성읍을 줬다? 48개 성읍인데 42개는 순수했고 요단강 동편에 도피처가 있었죠. 뜻하지 않게 뭐 살인을 하거나 막 이런 거였을 때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그래서 6개, 42 플러스 6개에서 48성읍이다. 여기까지 가르쳐 주는 이유는 혹시 어디 가서 성경 퀴즈 대회 나갔는데 아주 쉽게 맞추시라고 가르쳐 드린 겁니다. 굳이 이제 수능으로 표현하면 1등급 문제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민수기, 여자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장부터 36장까지 또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